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 나중에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없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에 그러면 예수 믿는 한 분 한 분, 나라 천국이 있는 한 분 한 분, 예수 모신 그 한 분 한 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직업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비교를 한다면, 얘들아 너희들 학교 왜 가니? 제자 삼으라. 말한 그 얘기가 나라를 세우는 일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삶의 목적이 뭐니? 예수님 목양이에요. 예수님 마음 품고 전도하고 제자 삼는 그 일을 위하여 나는 합격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을 먼저 하고 의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나라라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 속에 예수님 만나게 해드리고, 그래서 그가 예수 영접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성전이 되도록 그를 세워주는 일을 위해서는 합격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공부의 기름 부심이 와요. 분명히 옵니다. 100% 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걸 더 하신다고 하는 말씀처럼 학생들에게는 공부의 기름 부심이 옵니다. 저는 1등 하는 아이들을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물어봤습니다. 야, 너 공부 사랑하니? 예, 저 공부를 사랑합니다. 그렇구나. 1등한 아이들 수없이 학교를 많이 갔지 않습니까? 제가 땅을 너무나 많이 갔어요. 근데 그때 1등 했다는 애들, 공부를 잘한다는 애들 물어봅니다. 그러면 공부가 행복하니? 이렇게 물으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아이는 거의 못 만났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며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내주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을 모셔드렸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럼 의는 뭐냐? 그 의가 righteousness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바로 사랑으로 꺼내더라고요. 자들이 보니까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 의는 뭐냐? 바로 첫째 보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절절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좀처럼 식지 않는, 누가 뭘 건드려도 식지 않는 절절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보여요. 그게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성령을 통해서 그냥 저절로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두 번째 가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내게 말이죠, 악의를 가지고 막 날 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일을 이렇게 좋게 해줘도 감사치 않고 자꾸 쳐받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까지도 사랑의 태도를 잃지 않고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이런 것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 사랑, 율법의 그 완성이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상황도 다 이렇게 은혜로 덮고 넘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나깨나 성령 충만, 자나깨나 성령 충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다. 그럼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겸손합니다. 썩내지 않습니다.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환영합니다. 온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이나 행동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말씨에서 제 마음에 와닿던 게 뭐냐면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그 앞에 대놓고 비난하는 거 되게 많이, 더 뒤에서 헛담하는 거, 말은 없다는 말에 결심했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이 안에 천국 오셨는데 나 다시는 그 누구 헛담하지 않겠다. 물론 하나 결단한 거 있습니다. 앞전에 내 편 만들지 않겠다. 뭐 억울한 일, 섭섭한 일 당하면 내 말을 들어주고 동조할 사람에게 누가 어쩌고 저쩌고 했대, 이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말입니다. 그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편 만들고 할렐루야, 예수 편 만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세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사랑은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능히 그 일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그날까지 이 안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능히 그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일을 끝까지 맞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착한 일을 하다가 정말 이렇게 낙심되는 일이 왔을 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주도해 가시는 성령님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은 편견과 위선이 없는 자비의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내 편 만들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허무는 일입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일입니다. 절대로 험담하지 맙시다. 저는 성령 대행진을 통해서 이번에 깨달은 건 뭐냐면 이렇단 말 저렇단 말 다 맞아요. 우리 지극히 말부터 천국을 이뤄가야 되겠다. 만나면 100번 만나도 100번 아이고 권사님 할렐루야, 장로님 할렐루야, 그저 겸손히 나보다 낫게 여기고 고개 숙이고 인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부터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게 큰 일이 아닌데 지극히 작은 거, 돈도 안 드는 일인데 참 그런 부분에 우리가 너무 인색한 부분이 있다. 그 제사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진실을 담아서 진실한 마음을 담아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렇게 가겠다는 생각.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성령 안에 있는 평강.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 평강은 어떤 평강일까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 그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래도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내게 주신 이 평강, 이 평강을 여탄 세상의 어떤 일 때문에 그걸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다면 내 속에 평강이 깨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억만금을 주고 뭐 어떤 거로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목숨 바쳐서 생명 바쳐 이뤄놓으신 이 평강은 지켜가야 할 가장 큰 보배라는 사실입니다. 평강 깨지면 다 깨지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여타한 일로 상하는 일 없게 하시고, 제가 소심하는, 저는 소심해요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전 이제 대범합니다. 담대합니다. 예, 전 이제 소심하지 않습니다. 예, 합니다. 대신 말을 바꿨어요. 자그만 말로 상처받을 필요 없잖아요. 네, 큰 말로도 상처 입을 필요 없고요. 평강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생명 바치러 온 그 평강을 내가 여타한 일로 소심해갖고 그걸 뺏긴다면 천국을 세우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죠. 예,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심을 알고 성령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주님은 평강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평강은요, 모든 의심, 모든 고통스러운 불확실성을 몰아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친히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 너의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지옥과 마귀에 대한 두려움, 특히 죽음의 두려움을 내쫓아 줍니다. 이 평강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이 증명되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요. 거침없고. 예, 이렇게. 세 번째는요, 성령 안에 있는 희락입니다. 그 희락은 어떤 희락일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영혼 안에 자리 잡은 곳에 그 성령의 희락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로 인한 기쁨을 말합니다. 이 희락은.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를 가져다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건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인한 기쁨,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가서를 통해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나의 어여쁜 자와 나의 함께 가자, 이렇게 하시잖아요. 너 아가서 읽으면 막 가슴이 막 그냥 막 사랑하는 자와 함께 가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실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은 모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사역하여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내 속에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건 성령 안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되어져 가는 건데, 의와 희락과 평강이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요, 거룩과 행복이, 거룩은 의를 볼 수도 있고요, 행복은 평화와 기쁨을 보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려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것,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완전히 다스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지는 그 심령마다 거룩과 행복이 있어요. 그 거룩과 행복, 누구도 다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통치, 직접적인 열매가 뭐냐면 거룩과 행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고, 예, 그러자 우리 마음은 즉시 성령 안에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사역으로 인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차오르게 되어지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구하라고 말하잖아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고 의와 희락과 평강을 확인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부터 강하게, 오늘도 또 아름답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밖으로 보여지도록,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밖으로 보여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다른 사람 눈에 보여지며 그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 아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군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이미 그것으로 감동되어져서 내 성령으로 인하여 그가 예수를 구주로 속하게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충만하게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불리는 것은 우리 영혼 속에 열린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다. 아멘. 아멘.
네,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어깨 쫙 피시고 얼굴도 쫙 피시고요. 예, 예, 그 입에 말도 그냥 확 피셔가지고 막 너그럽고 넉넉하고 막 이렇게 오늘 성령님 모시고 그렇게 불을 보든지 긍정적으로 봐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식은 부모님이 바라보는 대로 되더라고요. 성도님들도 목회자가 바라보는 대로 돼요. 믿어주고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봐주면 오늘도 이 사람은 이래서 예수 못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저래서 예수 믿을 거야 아니라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온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짐없이 당하게 나가야 될 거라는 생각합니다. 첫째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 그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가? 회개할 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제가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 우리 속에 예수 믿었다 하지만 죄를 용서받은 그런 죄인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죄성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주장을 받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짓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은 타락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요. 네,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령 충만히 사모하시고 끝없이 하야통삼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안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거라도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그 일을 있는 겁니다. 연약한 죄성, 자꾸 죄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친죄성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자꾸 죄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으로 정말 기도주를 붙들고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악의 파도들, 죄악의 파도들을 걷어내는 이러한 주님과 나만의 은밀한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줄여감이 가겠습니다. 예, 원고를 자, 그러면 여섯 번째로 가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저랑 따라합시다. 회개한 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합니까? 영생하지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께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짓 없이 그분의 거룩한 복음을 믿고 우리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그분이 사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지금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내 안에? 네, 오직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는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이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렸었다는 이 사실,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내 안에 성령께서 성전을 삼고 가고 계시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유한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5장 6절에서 5장 11절 말씀 한번 목사님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에. 네,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가 여기 나옵니다. 함께 6절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5장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어떻게 했죠? 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될 때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우리는 오늘도 즐거움, 의와 닦아 건강이 넘치고 그걸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른 사람에게 세워주기 오늘 십자가의 전달자로 가는 곳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날 위하여 죽으셨고 날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 하늘에 승천해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천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조만간에 우리를 데리러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